하나님 우리에게 지난 주간에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뿐만 아니라 의의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선한 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30장은 31장과 같이 이렇게 조금 보면 이해가 훨씬 더 편합니다. 이 30장은 결국은 그 다윗이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31장은 다 가진 사울이 몰락하는 내용이 31장에 나옵니다. 저는 이 3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제목이 잘 안 나와가지고 마지막까지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 30장의 내용은 결국은 이제 이 다윗이 시글락을 떠나가지고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블레셋과 함께 나갔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이 이제 다윗이 있는 그 지역에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이 내용이 이 3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군사를 끌고 가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 내용이 30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지를 언약을 굳게 붙잡는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구원의 완전한 은혜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완전한 은혜는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망 속에 빠집니다. 다윗이 그동안 평안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블레셋 땅 안에서 좀 평온하게 살았단 말이죠. 또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적절하게 거짓말도 했는데 그것도 잘 먹혔고 그냥 평탄하게 잘 가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딱 서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 막으셨어요. 근데 그 막으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보니까 집이 쑥대밭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왜? 자녀와 모든 자기 재산을 다 약탈해 갔기 때문에 그 함께 했던 이 군사들도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을 다 빼앗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그 당시에 다윗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하며 울었단 말이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지도자로서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잘 나가다가 그냥 평탄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우리는 경험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다. 또 제가 현장에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살았는데 우리 집안이 망해버렸다면서. 그리고 또 우리 집안에 이렇게 병이 왔다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내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 없다면서 이러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보면 이거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의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가야 될 선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문제에 딱 닥치니까 그게 선한 길이고 의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에 대해서 막 고민하다가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군대가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딱 봉착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더 답이 없어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가정이 답이 없고 내 자신이 답이 없고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답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오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 사단의 문제를 이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눈을 못 뜨면 계속 갈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갈등해요. 왜?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 눈을 뜨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답을 찾지 못합니다. 계속 방황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구하기 원하시냐면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이때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힘을 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막막하잖아요. 그때 예수 이름 부르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올 때까지, 여러분 마음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때까지.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또 영적 싸움 하느라 참 힘들지 않습니까?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문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새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딱 붙잡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는 만큼 나중에 하나님이 후대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 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저앉아 버리고 마음을 다 비우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영적 싸움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나는 남은 자요, 나는 순례자요, 나는 정복자이다. 이 계속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정복자로서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다른 메시지들을 계속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수준, 내 생각으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이게 아멘 하면서 영적 싸움이 계속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 계속 말씀을 들어가면서 힘 얻어가면서 영적 싸움들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나의 오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사무엘상 30장 7절 8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 다윗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너져 버립니다. 은혜를 구하는,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길을 쫙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보면 길이 딱 보입니다. 근데 그 속여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우리 가지고 우리가 어떤 포럼을 해보냐면, 나는 구원을 위한 어떤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는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 은혜와 축복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완전한 은혜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어두움의 세계에서 구원을 받는 구원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구원도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이 빠져 있어요. 또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죄의식에 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또 실패의식에 또 빠져 있어요. 이런 많은 것들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자유를 얻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늘 죄의식에 묶여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인 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갈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위대한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위대한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위대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위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참된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딱 모시고 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쫙 열어가십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6절 보십시오.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도 한 번 딱 문제가 오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마음을 딱 먹지 않습니까? 참 악하죠. 그죠?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이게 손해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물불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다윗의 마음이 두 번, 세 번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어떻게 결정했는데, 내가 어떻게 블레셋에 왔는데, 이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안 들겠습니까? 두 번, 세 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기와 힘을 딱 주신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힘과 새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소망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 힘과 새 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쫓아서 막 한단 말이죠. 600명이 전쟁터에 나갔다 다시 돌아왔거든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까 쉬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냥 막 600명이 다시 다윗과 함께 쫓아서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다 보니까 200명이 너무 힘들어서 낙오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400명만 쫓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중간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간지 모르고 그걸 계속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계속 해가며 추적을 해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중간에 누굴 딱 만나게 했냐면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한 겁니다. 그게 11절부터 15절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쭉 읽었단 말이에요. 그 애굽 소년이 어떤 소년입니까? 아말렉의 어떤 주인, 아말렉 사람의 주인을 둔 노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 소년이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아프니까 그 당시는요, 이 노예들은 주인이 보고 아프잖아요. 그럼 버려버립니다. 광야에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소년도 버림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시름시름 아프니까 버림을 당해가지고 며칠을 굶어서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누굴 만났냐? 다윗을 딱 만난 거예요. 다윗이 그에게 음식을 주면서 정신을 차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소년이 누구냐?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던 거죠. 이 소년은 시글락이 어떻게 정복됐는지 불탔는지 다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이끌려가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들이 끌려가는지 그걸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어느 시점에 갔는데 거기서 버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어느 통로로 가고 있는지를 이 애굽 소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거 다 회복할 거다. 걱정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해가지고 아말렉을 추격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아니까 그 길을 따라서 추격을 계속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그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합니다. 자,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그 속에 있습니다. 다윗이 장차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기가 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 이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훈련들을 계속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훈련을 시켜나가는 이 여정 속에 다윗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잃어버린 거 내가 다 회복하지 않느냐.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전도운동과 복음운동하다가 여러분 손해보고 잃어버린다 생각해도 여러분 그거 절대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워가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가실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로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리품을 얻었으면 그거 다 다윗 것 아닙니까? 그냥 다윗이 그걸 취득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 백성들, 또 함께 할 수 없어가지고 200명은 낙오했지 않습니까? 그 낙오된 사람들까지 다 챙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것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전문성과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쓰실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 응답과 축복을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계속 허락해 가십니다. 우리가 중심만 딱 복음에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응답과 축복들을 계속 흘러가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자, 이 2번을 갖고 포럼을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 임한 구원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만큼 큽니까?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은 그 사실을, 그 일을 모르시겠냐?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을 회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를 쓰시지 않겠냐? 여러분, 이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멈춰버리면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맨날 손해보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넘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다윗도 예전에는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하신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럼 그 상태가 지금 이 너무나도 힘든 상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결국은 나중에 다 회복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만들어 갑니다. 사울이 자기 딸을 빼앗아 갖고 남에 줬잖아요. 나중에 그 딸도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 이런 것들 우리가 손해보고 많은 것들 놓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서 응답의 길로 쭉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가치를 진짜 고백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고 은혜 받는 자리로 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은혜 받으면서 삽시다. 또 여러분의 현장이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바꾸고 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유를 가지는 않습니까? 바쁘게 막 무조건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거부터 하십시오.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인생이 아니냐.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법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어둠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비록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엔 저녁에는 잠자기 전에 한 10분씩 호흡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뭘로 두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이 교회와 이 공동체가 제대로 전도, 선교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는 꺾이게 하고. 요즘에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 받으면서 진짜 이 응답과 축복을 내가 밤에 자기 전에 한 10분간만 집중하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 누려야 될 거 아니냐. 우리 후대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 교회가 진짜 제대로 2, 3, 7, 5천 정도를 살리는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게 뭐 제 계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믿음과 또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하고 게임이 안 돼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꺾었단 말이죠. 모든 어둠과 저주의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못 믿죠? 왜 결방을 못 시키죠? 하다 보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포기합니다. 마귀도 알아요. 여러분이 몇 번 고백하다가 끝날 거 압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하냐, 치유사역은 그게 아니고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속하면 되죠? 회복될 때까지. 그게 기준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진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순례자. 우리는 자꾸 뭔가 빨리빨리 회복되기 원하는데 회복 안 되면 회복 안 되는 대로 가요. 회복되면 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안 되면 또 가고, 또 되면 영광을 돌리고. 근데 이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포기하고 금방 내려놓고 금방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래된 병은요, 오래 치유해야 회복됩니다. 금방 일어난 문제는 금방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오래된 문제가 있으면 그 오래된 문제는 천천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가야 이게 어느 날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견디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뭡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어둠의 권세가 계속 꺾이도록 하는 이 말씀운동.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살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요즘에 제가 일이 좀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뭐 일을 하나 맡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약간 스트레스가 잠깐 올라오는 겁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쫙 올라오길래 가만히 있었어요. 내려가야 되니까. 쭉 하고 내려가야 되니까. 또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스테리 지수가 쫙 올라가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일이 되면 성공이고 일이 안 되면 성공이 아니냐. 그 일이 되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고 안 되면 인도하시는 게 아니냐. 저한테 그런 말씀을 딱 하고 던지시는 겁니다. 맞다. 하나님은 내 수준을 갖추는 분이 아니지 않냐.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스스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완성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돼야 내 마음이 좋은 거지.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딱 놓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마음의 평안함을 찾았습니다. 결국 그 일이 제 생각대로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네. 다음에 안 해. 이라고 내려앉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가실 거다 라는 믿음을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저는 예전에는 제 계획대로 잘 안 되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이 막 확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치유를 많이 받았나 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흐름 속에 계속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죠. 근데 우리에게는 때론 연단의 시간표도 오고 환란도 온다. 우리는 지금 환란의 시간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 한국은 이 환란의 시간표는 아닌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환란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공산국가에 있든지 아니면 모슬림 국가에 있든지 이 환란의 시간표가 계속 일어나요. 또 우리에게는 이 연단의 시간표는 다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연단하시고 여러분도 연단하시는 시간표들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가질 것은 진짜 이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앞에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 회복하고 나를 통하여 더한 것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영역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의 축복, 복음 가진 자로서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려봅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면서. 예.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 전하는 길로 인도해 가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린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장이 뭐라 해도 옆에 동료가 뭐라 해도 여러분이 괜찮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가지고 포럼해 봅시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지난 주간에 남은 자의 순례자의 정복자이다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간은 감사를 한번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막막해. 하나님, 나에게 인생을 막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응답을 막 주시면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냥 평온해, 평탄해, 늘 똑같아. 하나님, 늘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그게 어려운 줄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힘든 겁니다. 우리나라의 80%가 그게 가장 힘든 게, 여러분, 그냥 평상시대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똑같은 직장 가가지고 매일 똑같은 일을 하다가, 예? 오늘은 저 인간이 말을 안 하나, 저 인간의 말을 들으려나, 사장이 나 뭐라 하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또 갔는데 또 똑같이 또 그래? 하나님, 계속 저렇게 변함없이 나에게 지랄하는 저 사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조건을 감사의 조건으로 다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